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물었습니다. 천국에서는 누가 큰 자입니까? 상석에 앉고 싶어서 항상 자리 다툼을 했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에게 당연하게 물었어요. 하늘나라에서는 누가 큰 자입니까? 예수님께서 어린아이 하나를 앞으로 나오게 하고 그 어린아이를 가리키면서 천국에 들어갈 수 없는 사람, 그리고 천국에서 큰 자가 누구인가를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3절에 가라사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예수님께서 진실로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진실로라고 하는 말을 하셨을 때에는 우리는 긴장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틀릴 수 없는 진리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진실로라는 말씀을 하셨을 뿐만 아니라 더욱 특이한 것은 결단코라는 말을 예수님께서 여기서 사용하십니다. 결단코라는 말은요, 더 이상 예외는 없다는 뜻입니다. 진실로라는 말씀을 하시면서 어린아이처럼 되지 않으면 천국에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 들어가고 싶죠? 우리 주위에 있는 어린아이를 관찰해 보세요. 쟤네들이 왜 천국에 들어갈 수 있을까? 예수님이 여기서 보면 돌이켜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영어로 보면 convert라는 말은요, 돌아가라는 뜻입니다. 어린아이로 되돌리지 않으면 우리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고 주님이 결단코라는 말, 진실로라는 말을 사용하시면서 우리에게 강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어린아이가 되어야 천국에 들어가죠? 어린아이들은 특성이 있어요. 심플합니다. 복잡하게 생각 안 해요. 그리고 어머님, 아버님 말에 아이들은 겸손하게 순종을 합니다. 머리 굴리거나 이런 것 저런 것 생각하지 아니하고 온전히 의지하는 것이 바로 어린아이들의 특성입니다. 어린아이들은요, 부모님이 아니면 생존할 수 없는, 부모님이 다 보살펴 줘야 하고 기저귀도 갈아줘야 되고 목욕도 시켜줘야 되고 그리고 먹이기도 하고 옷도 입히고 모든 것을 다 부모님이 해주시는 것에 완전한 의존형이 바로 어린아이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에게 온전한 의존하고 온전히 내어 맡기고 온전히 순종하고 온전히 주님 앞에 그 뜻을 따라 사는 것이 바로 어린아이의 특성인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린아이가 돼야 돼요. 여러분, 어린아이가 되어야 천국에 들어간다는 이 말씀을 정말 믿으십니까? 순진해집시다. 정말 주님 앞에 올인을 할 수 있는 어린아이는요, 올인을 합니다. 모든 것을 전심으로 따르고 의지할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어린아이들의 특성이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린아이가 돼야 돼요. 자, 우리 어린아이가 됩시다. 아멘? 그런데요, 또 천국에서 큰 자가 되기 위해서는 어린아이처럼 자기를 낮추는 자가 천국에서는 큰 자라고 성경에서 우리에게 4절에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4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그이가 천국에서는 큰 자이니라. 천국에 들어가는데도 어린아이처럼 되어야 들어갈 수 있고, 천국에서 큰 자가 되기 위해서는 어린아이처럼 자기를 낮추는 자가 하늘나라에서는 큰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큰 자가 성경에는 분명하게 있습니다. 히브리서에 보면은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 예수님을 바라보자 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고 죽기까지 순종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우편 보좌, 그 영광의 우편 보좌에 앉게 되었다라고 히브리서 12장 2절에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이 그 영광의 보좌에 앉기 위해서 예수님은 하늘나라의 그 소망, 하늘나라의 그 큰 상을 바라보고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고 십자가의 그 모든 고통을 견디고 참으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까지도 영광의 보좌에 앉기 위해서 그분은 부끄러운 십자가를 개의치 않았다고 말합니다. 고난의 그 길을 개의치 않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영광의 자리에 앉았다면 우리야 얼만큼 더 영광의 자리에 그 하늘나라에서 큰 자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 땅에서 얼만큼 더 십자가를 지고 순교하고 죽기까지 그렇게 주님을 의지하고 따라 나서야 할까요? 여러분, 우리가 천국 가는데도 어린아이처럼 되어야 천국 간다고 말씀하시면서 천국에서 큰 자가 되기 위해선 어린아이처럼 자기 자신을 낮추고 비워야 하늘나라에서 상급이 큰 자로 그렇게 인정을 받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온 여러분들에게는 두 가지가 확실하게 있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반드시라는 말을 사용하면서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하나님께 나온 여러분은 이 자리에 하나님이 계심을 믿습니까? 믿기 때문에 여러분이 모든 것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반드시 그가 계신 것을 믿는 자여야 합니다. 지금 이 자리에 임재해 계심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영원한 천국을 만드시고 그 영광 가운데 우리를 맞이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큰 상을 준비해 놓고 기다리고 계심을 여러분 믿습니까? 그래서 성경에 보면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계신 것, 그리고 하나님이 큰 상을 마련해 놓고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는 그 상 주심을 여러분 믿습니까? 정말 하나님이 계신 것 믿습니까? 정말 우리가 부활할 것 믿습니까? 하늘나라에 저 영광이 있는 것을 믿습니까? 그리고 그 상을 준비하시고 우리를 기다리고 계심을 여러분 정말 믿습니까? 어차피 우리는 이 세상에 한 번 태어나고 한 번 예수님 믿고 한 번 이 세상을 떠나 죽습니다. 그런데요, 이왕이면 부끄러운 구원, 그저 간신히 천국 들어가는 그러한 탄재 가운데 그렇게 하나님 앞에 드려지지 말고 우리 한번 큰 상, 하나님께서 마련해 주신 이 큰 상, 하늘나라에서는 정말 큰 자로 왕권 받고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그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거기에 모든 선지자들, 모든 왕들이 볼 수 없었던 그 복, 너무너무 놀라운 큰 복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은 모든 선지자들입니다. 구약에 그 많은 선지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구약에 그 많은 왕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보지 못했던 그 복, 그들이 갖지 못했던 그 축복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10장 21절, 이때 예수께서 성령으로 기뻐하사 가라사대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들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지금 이때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때는 누가복음 10장 1절에서 보면 예수님이 70인 제자들을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둘씩 예수님이 가시려고 하는 그 모든 고을에 먼저 그들을 파송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둘씩 두 증인 사역을 예수님이 오시는,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는 그 길을 준비하기 위해서 그들이 이스라엘 방방곡곡을 다니면서 두 증인 역사를, 회개를 외쳤던 그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70인 제자들이 복음을 전했을 때 사탄이 하늘에서 번개처럼 떨어졌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들이 복음을 전했을 때 놀라운 이적과 기사와 많은 영혼들이 주님 앞에 귀일되는 그러한 놀라운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기쁨이 너무너무 충만해가지고 21절에 이때 예수께서 성령으로 기뻐하사, 여기 보면 성령으로 기뻐했다라고 되어 있지만 영어로나 또는 헬라어로 보면 greatly joy라고 되어 있습니다. 정말 크게 기뻐하셨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왜 그렇게 크게 기뻐했을까요? 여기는 예수님만 기뻐했던 것이 아니라 아버지도 기뻐하셨고 성령님도 기뻐하셨습니다. 삼위의 하나님이 동시에 기뻐했던 것은 성경에 유일하게 이곳 한국뿐입니다. 그렇게 예수님도 기뻐하셨고 성령님도 기뻐하셨고 예수님도 기뻐하셨는데, 그럼 왜 이렇게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수 있었을까? 그 기뻐하셨던 그 이유는 두 증인들이 회개의 역사를 외쳤기 때문에, 많은 열매를 하나님 앞에 그 영혼들이 회개하고 돌아왔을 때 하나님은, 그리고 예수님은, 성령님은 이렇게 기뻐했던 것을 성경에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70인 제자들이 누구였습니까? 그들은 서기관들도 아니었고 제사장들도 아니었고 바리새인들도 아니었고 학박사들도 아니었고 부자들도 아니었습니다. 산헤드린 공의원들도 아니었고 이들은 어린아이였습니다. 여러분, 이 어린아이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사명을 맡기시고 이 어린아이같이 순수한 사람들을 통해서 이 세상에 이제 두 증인 사역을 감당케 하셨었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우리가 이 세상에 예수님 오시기 전에 다시 전 세계에 복음을 전하는 이 두 증인 사역을 이 어린아이와 같은 순진한 사람들에게 맡기셔서 이 일을 감당케 하신다는 것입니다. 저는 참 어떤 면으로 부족한 사람이에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저를 쓰시는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제가 어린아이 같은 순진함이 있어요. 그래서 저를 아는 모든 분들이 그래요. 전 목사는 마치 강가에 물가에다 내는 어린아이 같다고. 그래서 잘 속기도 하고 울기도 잘하고 어린아이 같다고 그래요. 모든 저를 아는 사람이 공통적으로 얘기하는 것이 전 목사는 어린아이 같다고 얘기해요. 여러분, 어린아이가 되니까 하나님께서 저같이 부족한 정말 어린아이에 불과한 저에게 이 두 증인의 사역을 맡기셨습니다.
김숙자 목사님 여러분 잘 아시죠? 제주도에서는 독보적인 존재잖아요. 근데 김숙자 목사님 아들입니다. 제가 김숙자 목사님이 부흥회를 하는데 10살 때 이 앞자리에 앉아가지고 하나님 작은 책을 먹고 두중인 역사를 이제 온 세상에 전파해야 되는데 하나님 나 지금 어리지만 나는 지금 10살밖에 되지 않는 어린아이지만 하나님 내가 커서 꼭 두중인 역사 주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그러한 두중인의 사역을 감당하길 원합니다. 어렸을 때 주님 앞에 50년 전에 기도를 했어요. 50년이 지난 후에 이제 주님이 오시기 일보 직전인 이때 계시록의 말씀이 열리고 이제 예수님이 문 앞에 이른 이때 두중인의 이 사역을 감당하게 하기 위해서 주님께서는 50년 동안 기도한 저를 이제 주님께서 사용하시고 많은 새벽별과 같은 이 예수님이 오시는 그 길을 준비케 하는 그 두중인 사역을 일으키는 지금 한국에 계시록이 전파되고 그리고 이 계시록 말씀과 함께 사명을 받은 두중인들이 제가 10살 때 이 두중인의 사명을 받고 주님 나는 어리지만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주님 나를 두중인으로 써주신다면 내가 목숨을 걸고 주님 앞에 이 두중인 사역을 감당하겠습니다 하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선기도했던 그 기도가 50년이 지난 후에 지금 한국에 열리고 있습니다. 지금 계시록이라고 하는 책이 쓰여지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이 계시록 강의를 들으면서 그들이 지금 사명을 깨닫고 전 세계 주님 내가 두중인으로 어린아이처럼 정말 주님이 보내는 그곳에 순종하고 나가겠습니다 하는 어린아이 같은 사람들이 지금 한국에서 구름대처럼 일어나고 있고 지금 전 세계를 다시 한번 우리 한국 사람들이 기도 가운데 작은 책을 먹고 전 세계에 복음을 전파하는 이 회개의 역사를 우리로 하여금 감당하게 하시는 주님의 놀라운 섭리하심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 한번 하나님 그리고 예수님 성령님을 한번 우리 크게 기뻐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 두중인 사역을 통해서 어린아이를 사용하시는 주님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를 다 주님께서는 물리치시고 어린아이를 통해서 주의 귀한 이 두중인 사역 죽으면 죽으리라 주 앞에 그렇게 헌신하고 나아가는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전 세계를 회개운동으로 전 세계를 주님 앞으로 귀의시키는 그 일을 감당해야 하실 줄 믿습니다. 여기에 예수님께서 21절에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여러분이 두중인 사역자가 되기 위해서는 어린아이처럼 내 모든 것을 내려놔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하나님이셨고 우편 보좌에 앉아 계셨던 그 하나님이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셨습니다. 빌립보서 2장에 보면 그가 종의 형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죽기까지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자기 자신을 비우고 낮춤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그를 높이사 이제 모든 입술로 주로 고백하고 그리고 이 만왕의 왕으로 하나님의 우편 보좌에 앉히는 그러한 놀라운 은혜를 빌립보서에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까지도 그렇게 하늘에서 큰 영광과 존귀와 보좌와 면류관과 그 승리를 얻기 위해서는 예수님도 자기 자신을 비우고 낮췄던 것이 바로 영광에 들어갈 수 있는 비결이었던 것을 성경은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어린아이들은 우리가 10장 1절에 보면 그 어린아이들은 기도했던 무리들입니다. 이후에 주께서 달리 70인을 세우사 친히 가시려는 각동 각처로 둘씩 앞서 보내심에 이르시되 추수할 것이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할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을 보내주소서 추수할 일꾼을 보내주소서 그렇게 주인에게 기도하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이 어린아이 같은 이 70인들이 주님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일할 추수꾼들을 보내주셔서 이렇게 밭은 휘어져서 추수할 낫을 기다리고 있는데 추수할 사람이 없습니다. 그렇게 기도했던 그 어린아이 같은 기도하라고 그러니까 또 기도했고 다음 절을 보세요. 3절을 보세요. 갈지어다. 하나님 예수님께서 이제 기도했던 그들을 가라고 말씀합니다. 가라고 했을 때 그들이 아멘하고 순종하면 나갔던 사람입니다. 그런데요 예수님께서 3절에 갈지어다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어린 양을 일 가운데 보낸 것 같도다. 어린 아이들을 어린 양을 이리가 뜨글거리는 그러한 맹수들이 있는 곳에 어린 양을 보내는 것과 같은 예수님이 그렇게 이 어린 양이라고 어린 아이라고 정말 힘이 없고 그저 주님이 가라고 그러면 죽는지도 모르고 머리 굴리지 않냐고 순종하고 갔던 이런 어린아이와 같은 이 도중인들을 주님께서는 사용하셨습니다. 그런데요 이 70인들이 예수님이 주시는 권세를 받아가지고 이적과 기사를 행하면서 마귀를 공중에서 떨어뜨리는 그러한 위대한 업적을 남겼던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예수님의 마음을 성령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렸던 놀라운 이적과 기사를 행했던 사람인 것을 성경은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요 어린아이와 같은 정말 순진한 이 사람들 제가 지금 계시록 공부를 하러 오시는 분들과 같이 계시록을 나누면서 거기서
나도 두중인 사역을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라고 그렇게 자원하고 그리고 헌신하는 사람들을 가만히 보면요, 정말 어린아이 같은 순수함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앞뒤 생각 안 하고 그저 하나님의 말씀이 두중인이 성경에 있고 예수님 오시기 전에 이 길을 준비하는 세례 요한과 같은 두중인들이 하나님께서 보내주신다는 그 말씀에 그들은 주님 나를 보내주소서, 그리고 앞뒤 생각 안 하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이 두중인 사역을 감당하기를 소원하는 많은 무리들이 하나님께서 일으켜 주시는 것을 저는 보았습니다. 두중인 사역자들을 향하여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그들의 큰 믿음을 축복해 주시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0장 23절에 제자들을 돌아보시며 조용히 이르시되 너희 보는 것을 보는 눈이 복이 있도다.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많은 선지자들과 임금이 너의 보는 바를 보고자 하였을 때 보지 못하였으며 너희 듣는 바를 듣고자 하였을 때 듣지 못하였느니라. 많은 선지자들, 구약에 엄청난 선지자들이 있었습니다. 그 뛰어난 하나님의 종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선지자들 그리고 많은 왕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왕들도 보기를 원했고 듣기를 원했는데 그들은 보고 들을 수 없었습니다. 그러면서 너희들이 보는 눈, 너희들이 듣는 귀가 복이 있다고 예수님께서 칭찬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벨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면서 최초의 순교자가 되었습니다. 정말 뛰어난 사람입니다. 뿐만 아니라 에녹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을 했습니다. 30년도 아니고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했습니다. 정말 뛰어난 믿음의 사람입니다. 죽음을 맛보지 아니하고 유일하게 하나님이 저를 데려갔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노아 100년 동안 한 번도 홍수가 난 적이 없는데 산 위에다가 100년 동안 온 노아의 8 식구들이 산 위에다가 배를 만드는, 많은 사람들이 혼란하고 조롱하고 미쳤다고 이야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곧 홍수가 닥치게 되고 인류는 홍수로 멸망을 받을 것을 준비했던 노아, 정말 믿음의 거장입니다. 아브라함, 독자 이삭을, 그리고 하나님이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그들이 떠났을 때 하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가나안 땅까지 전토와 모든 것을 버려두고 따라갔던 아브라함, 정말 대단한 믿음의 조상입니다. 다윗? 그래요. 정말 다윗은 신실한 자라고 하나님께서도 인정했던 그러한 다윗입니다. 에스더? 죽으면 죽으리라 왕 앞에 자기의 생명을 조금도 개의치 아니하고 나아갔던, 민족을 구해낸 여장부입니다. 엘리야? 그래요. 한번 기도할 때 비가 내리지 아니하고 이적과 기사를 엄청나게 엘리야만큼 많이 행했던 사람이 없을 만큼 위대한 선지자였습니다. 다니엘, 그렇죠. 그 모든 비밀과 계시를 받아가지고 예수님이 오신다는 것, 그 계시를 우리 가운데 전해주셨던 그러한 놀라운 선지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그들도 부러워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들도 보기를 원했고 듣기를 원했어도 그들의 귀와 눈은 복된 눈과 귀가 될 수 없었던 이 두 증인들은, 70인 제자들은요, 선지자들보다도 더 뛰어났던 자들입니다. 그리고 왕들보다도 더 영화로웠던 그들임을 성경은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초림을 준비했던 이들도 선지자들보다 왕보다 뛰어난 복을 받았습니다. 더 하늘나라에서는 큰 자라고 인정을 받습니다. 그런데요, 이들보다 더 뛰어난 사람이 있습니다. 그들은 말세 지말에 이제 재림의 주님을 증거하는 우리 두 증인들은 성경에 보면은요, 너무너무 큰 자로, 너무너무 큰 영광으로 영화 가운데 우리를 맞이해 주시고, 그리고 그 왕의 자리 보좌에 함께 해주시고 왕이 될 수 있는 그러한 예수님과 동일한 길을 걸을 수 있는 그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우리 요한계시록 2장을 살펴보면 거기 두 증인이 드디어 등장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이제 예수님이 오시는 그 첩경을 준비하는 두 증인들이 있습니다. 그 두 증인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과연 이 두 증인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들, 영광, 하나님 나라에서 가장 큰 자로 인정받는 그들이 누구인가를 요한계시록 2장 24절부터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두아디라에 남아있어 이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소위 사탄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너에게 말하노니 다른 짐으로 너에게 주울 것이 없노라. 다만 너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으라.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여기 보면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신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들이 바로 이 두아디라는 로마 캐톨릭이 이제 짐승 정권으로 등극해서 이 세상을 7년 동안 다스리는 그 짐승 정권의 핵심이 됩니다. 7년 대환란 가운데 집어 던진다, 심판으로 멸해 버린다라고 성경은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21절에 또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으되 그 음행을 회개하고자 아니하는도다. 볼지어다 내가 그를 침상에 던질
터이요 또 그로 더불어 간음하는 자들도 만일 그 행위를 회개치 않으면 큰 환난에 던지우고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멸망을 받게 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캐톨릭으로부터 벗어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바로 24절에 두아디라에 남아있어 두아디라에 그 남아서 끝까지 이 교훈을 받지 않고 그리고 소위 사탄의 깊은 것을 꿰뚫어 보면서 그들과 타협하지 않은 남은 무리들이 있습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25절에 보면 다만 너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굳게 잡으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사탄의 모든 계략, 사탄의 깊은 것 그리고 이 짐승정권 WCC라고 하는 종교다원주의 이런 모든 것으로부터 우리는 나와서 그들과 같이 있지 말고 그들과 분리되어 나와서 우리는 이 땅에 주님이 오실 때까지 그들과 타협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우리의 신앙을 견지해 나가는 우리를 통해서 여러분 성경을 보세요. 26절에 이기는 자입니다. 핍박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환난이 있고 고통이 있다 할지라도 이기는 자,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자. 예수님의 일을 지킨다는 것이 뭡니까?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증인이 되라. 증인이 되라는 그 증인, 예수님이 주신 그 일을 끝까지 준행하고 지키는 자. 그들에게 성경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준대요. 여러분,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 이것은 예수님이 받았던 권세입니다. 그런데 그 권세를 마지막 시대에 두 증인들에게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절에 보면은 27절에 그가 철장을 가지고 저희를 다스릴 것이요. 이 로마 캐톨릭이 전 세계를 지배하고 짐승 정권을 이제 짐승의 표를 사람들에게 심어주고 그것으로 통치하고 다스리려고 하는 그들과 맞서서 싸우는, 끝까지 이기고 그리고 주님의 복음을 끝까지 지키는 이 두 증인들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는데 철장으로 저희를 다스려 질그릇 깨트린 것 같이 하리라.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하리라. 예수님께서 받았던 그 사명, 그 모든 축복들을 우리에게 그대로 주십니다. 다음 절에 보면 28절에 내가 또 그에게 새벽별을 주리라. 여러분, 새벽별은요 엄청나게 많은 별들이 태양이 떠오르기 전에 그 동편 하늘의 새벽별들이 엄청나게 빛을 발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시는 그 길을 준비하는 새벽별들입니다. 바로 이 새벽별들이 두 증인 사역을 감당하는 주의 종들이었습니다. 이들은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받습니다. 그리고 또 이들은 철장 권세를 받아서 질그릇 깨트리는 것처럼 이 세상들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파합니다. 그리고 많은 영혼들을 주 앞으로 귀의시키는 놀라운 일을 감당하게 되는 사람들임을 성경은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자, 이제 계시록 10장으로 가겠습니다. 이 계시록 10장은 바로 9장 마지막 절에 보면 3차 세계대전이 이 땅에 일어납니다. 사람들이 우상에 팽배해 있고 그리고 세상 술에 잠자고 있고 세상 것을 바라보고 세상 것을 쫓아가는 그런 지금 기독교가 정말 세속화되어서 하나님을 배반하고 돈을 따라가는 지금 현대의 이 기독교인들을 어떻게 하면서 깨울 수가 있겠습니까? 그들을 깨울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인간은 못합니다. 고난의 때에 그들이 돌아온다고 예레미야에서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고난을 받게 되면 하나님을 찾지 말라고 해도 그들이 하나님 앞에 꼬꾸라지고 회개하고 통에 자복하고 돌아온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10장에 두 증인이 나오기 전에 하나님께서는요 잠자고 있는 이 기독교인들, 세속화되어 있는 이 기독교인들을 환난의 때, 시련의 때에 넘겨버립니다. 그것이 바로 세계 3차 세계대전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9장 13절에 환난의 때가 열립니다. 7년 대환란은 여섯째 나팔, 바로 3차 세계대전을 통해서 이 땅에 7년 대환란이 시작됩니다. 7년 대환란을 통해서 잠자고 있는 기독교인들이 세상 술에 취해 있는 이 세상 것 따라가고 세상 것 구하고 이 기복적이고 번영신에게 빠져있는 현대 교인들을 깨울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환란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시험의 때, 환란의 때에 넘겨줍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그들이 통에 자복하고 주 앞으로 돌아올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13절에 여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들으니 하나님 앞 금단 넷불에서 한 음성이 나서 나팔 가진 여섯째 천사에게 말하기를 큰 강 유브라다에 결박한 네 천사를 놓아주라 하며 네 천사가 놓였으니 그들은 그 년 월 일시에 이르러 사람의 3분의 1을 죽이기로 예비한 자들아. 여러분, 이란이 지금 핵을 만들고 있습니다. 핵발전소를 가동하기 위해서는요 핵 터빈을 시키는 엄청난 물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란이라고 하는 나라는 사막지대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물이 필요하기 때문에 유브라데 강이라고 하는 그 강에 핵발전소를 만들어 놨습니다. 그런데 이 핵발전소를 지금 이스라엘이 공격해서 초토화시키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거기를 공격하는 순간 3차전은 유브라데 강에서
벌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문자적으로, 역사적으로, 순차적으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네타냐라고 하는 이스라엘 총리는 며칠 전에 이렇게 발표했습니다. 우리는 어느 나라와 협약을 하지 않고 이란을 공격할 것이다 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이제는 미국의 눈치도 안 보겠다는 거예요. 유엔의 눈치도 안 보겠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생존권과 관계된 거기 때문에 우리는 자체적으로 우리를 지켜나가야 한다. 그래서 언제라도 공격할 수 있다는 것을 발표했습니다. 거기에 있는 핵 발전소를 공격할 것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그 말씀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 년 월 일시에 사람 3분의 1이 죽는 대참사가 일어납니다. 이렇게 전쟁이 일어났을 때 3명 중에 한 사람이 죽은 이러한 참사 가운데 이 고난의 때를 맞이해서 사람들이 정말 예수님 오시게 생겼네. 3차전이 벌어졌네. 그러면 이제 666도 오겠네. 이러면 예수님의 재림이 곧 임박했네. 성경 말씀, 계시록 말씀이 이루어졌네. 유브라데강이라는 곳에 핵이 터졌네. 여러분, 이렇게 됐을 때 사람들이 얼마나 이제는 주님 앞에 귀일하게 되겠습니까? 이때 10장입니다. 10장 4절입니다. 7 우레가 발할 때 내가 기록하려고 하다가 곧 들으니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말하기를 7 우레가 발한 것은 임봉하고 기록하지 말라. 7 우레, 이것은요 70인 두중인들이 예수님의 초림 시대에 이스라엘을 방방곡곡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할 때 사탄이 번개처럼 떨어졌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7 우레는 이제 두중인들이 복음을 전 세계에 이 3차전이 터지고 나서 우왕좌왕하고 정말 이제는 예수님이 올 때가 되었구나라고 깨어있는 그들에게 회개의 역사를 전하고 다닙니다. 마치 니느웨 성에 요나가 다니면서 너희들 이제 멸망받는다, 이제 심판이 이르렀다고 외쳤을 때 온 성이 주 앞으로 귀일되는 것처럼 이제 그러한 놀라운 일들을 우리가 감행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두중인 사역자들입니다. 그런데 이 두중인 사역자들이 전 세계에 다니면서 이제 회개를 외치게 됩니다. 예수님이 이제 문 밖에 이르렀다, 이제 곧 들림이 있다, 이제 7째 나팔에 우리가 휴거를 받는다라는 것을 외치면서 다닐 때 모든 사람들이 마지막 추수, 전 세계에 복음을 전하는 그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랬을 때 7 우레처럼 마귀가 이번에는요 70인 제자들이 한 번 떨어뜨렸는데 여기는 7 우레가 울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정말 우리가 천하를 다스리고 철장 권세를 가지고 능력을 받아서 이 두중인 사역을 감당하는 일이 우리 앞에 열리게 됩니다. 그런데요, 두중인 사역을 하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작은 책을 받아 먹으라고 말씀합니다. 자, 성경을 보겠습니다. 8절에 하늘에서 나서 내게 들리던 음성이 또 내게 말하여 가로되 내가 가서 바다와 땅을 밟고 섰는 천사의 손에 펴놓인 책을 가지라 하기로 내가 천사에게 나가 작은 책을 달라 한즉 천사가 가로되 갖다 먹어버리라. 내 배에는 쓰나 내 입에는 꿀같이 달리라 하거늘 내가 천사 손에서 작은 책을 갖다 먹어버리니 내 입에는 꿀같이 다나 먹은 후에 내 배에는 쓰게 되더라. 이 작은 책, 이제 이 계시록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구나. 여러분이 이 작은 책은 계시록의 예언의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이 예언의 말씀을 그냥 읽는 것, 듣는 걸로 끝나고 그냥 지키는 걸로 끝날 게 아니라 성경은 갖다 먹어버리라고 얘기합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의 것이 되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것이 되어졌을 때 입에는 달았는데 배에는 쓰다라고 말합니다. 세상에 되어질 모든 비밀, 이제 예수님이 오신다, 얼마나 우리에게는 영광입니까? 그런데 세상 사람들을 보니까 회개도 안 하고 멸망받을 그 사람들을 보니까 가슴이 아픈 거예요. 우리 교회들 아직도 잠자고 있는 그들을 보면 가슴이 미어지잖아요. WCC나 SB나 해대고 그리고 짐승표 받아도 된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의 그 설교를 듣고 있는 성도들을 보면 마음이 아프잖아요. 받으면 안 되는데 이제 예수님이 오시는데. 그래서 입은 다나 배는, 가슴은 아픈 거예요. 미래를 볼 때 우리의 마음은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이 작은 책을 먹은 자들에게 우리 11절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저가 내게 말하기를 내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다시라는 말이에요. again. 이 다시라는 말은요, 이미 서울처럼 교회가 그렇게 즐비하게 들어서 있고 빨간 십자가를 밤에 네온사인을 걸어놓고 그렇게 많은 교회가 있는데 다 잠자고 있잖아요. 다 졸고 있잖아요. 다 세상 것 쫓아가고 있잖아요. 그들을 우리가 다시 예언하는 거예요. 회개하라! 그들을 깨우는 거예요. 교회가 세워졌던 유럽, 이제는 다 무너져 버렸잖아요. 인본주의로 가득 차버린 그 유럽을 우리가 다니면서 회개하라고 다시 예언해야 되는 거예요. 교회가 세워졌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렇게 전 세계에 불멸듯이 일어났던 그 지역이 이제 말세가 되어서 신앙이 다 식어져 버리고 뜨뜻미지근한 신앙으로 인본주의로 다 돌아가 버린 그들에게 이제 예수님 오신다, 3차전이 벌어졌기 때문에 이제 종말이라는 것을 깨달은 그들에게 우리가 복음을 다시 전하는, 복음을 전하는 이 두중인들이
이들이 바로 우리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이 사명을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세요. 그런데 이 사명을 받은 이들이요, 하늘나라에서는 가장 큰 자입니다. 하늘나라에서는 왕권을 받습니다. 하늘나라에서는 예수님의 고유 고난인 재판의 권세까지 주님은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마다하겠습니까? 영혼을 구하는 것 너무너무 귀한 일입니다. 정말 목숨 걸고 우리가 전해야 할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구원을, 우리가 그 은혜를 정말 되돌릴 수 있는 영광 중에 영광인데, 그 일을 감행한 것도 기쁜데 감행한 것에 대하여 하나님께서는 확실하게 영광으로 갚아주십니다. 그러니 정말 우리로서는요, 이것만 생각하면 가슴이 뛰어야 되고, 이것만 생각하면 정말 주님, 내가 두증인이 되겠습니다. 정말 10살 때 그 어린 나이에 하나님 나에게 이 두증인의 사역, 계시록에 기록되어 있는 이 작은 책을 먹고, 그래서 제가 50년 동안 계시록을 수백 번 읽었습니다. 그리고 이 두증인 사역을 위해서 50년 동안 기도해 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가운데 이 두증인의 사역의 시간이 우리 가운데 점점 이제 영적 대추수를 할 수 있는 마지막 그 사명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주님께서 기뻐하십니다. 이것은 영광의 자리요, 이것보다 더 큰 일은, 더 큰 자는 없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다시 예언입니다. 회개하라고 그들에게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그 다음에요, 11장으로 가보겠습니다. 3절입니다.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저희가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1260일입니다. 3년 반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공생의 삶을 정확하게 3년 반 복음을 전했습니다. 예수님이 복음을 전할 때 그 예수님의 전하는 그 복음은 바로 두 증인 사역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교회를 세운 것도 아니고 그저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고 복음을 전하면서 회개하고 주 앞으로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12 사도들을 데리고 이곳 저곳 가버나움, 그리고 갈릴리 호수, 예루살렘, 베다니, 이스라엘 방방곡곡을 예수님은 돌아다니면서 회개를 외치고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셨습니다. 똑같이 우리가 3년 반 동안 예수님이 복음을 전했던 것처럼 두 증인 사역을 친히 우리에게 본보기로 보여줬던 것처럼, 우리가 이 두 증인 사역을 예수님처럼 그룹으로 다니면서 전 세계 250개의 국가가 있다면 그 250개 국가를 우리가 1260일 42달 동안 3년 반 동안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이 복음을 전하는 그 사명을 우리가 감당하게 될 줄 믿습니다.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저희가 굵은 베옷을 입고, 저는요 말씀 문자 그대로 굵은 베옷을 입을 거예요. 그리고 이 굵은 베옷을 입고 다니면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이제 예수님의 재림이 임박했다고 3년 반 동안 목에다가 마이크를 걸고 방방곡곡 전 세계 어느 도시든지 다 돌아다니면서 회개를 외치면서, 니느웨 성에 마치 요나가 회개를 외쳤던 것처럼 그렇게 외치면서 저는 한번 전 세계를 그렇게 복음을 전하면서 끝내 주님 오시는 그 길을 준비한 두 증인의 사역을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4절을 보세요. 이는 이 땅의 주 앞에 있는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니, 두 감람나무는 유대인들입니다.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 국내 유대인들, 국외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 그래서 두 감람나무입니다. 두 촛대는 라오디게아 마지막 교회, 그리고 빌라델피아 교회가 주님이 오시는 교회로 내가 속히 임한다 라고 말씀하셨던 그 두 교회의 일꾼들, 그 교회 성도들이 이제 전 세계에 복음을 전파하게 됩니다. 두 증인이라고 하니까 딱 두 사람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새벽별처럼 그 숫자가 엄청나게 많았습니다. 그리고 또 이 두 증인들과 싸우게 되는데 짐승 정권이 전쟁을 일으킬 만큼 엄청난 숫자였던 것을 성경은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5절에 만일 누구든지 저희를 해하고자 한즉 저희 입에서 불이 나서 그 원수를 소멸할지니 누구든지 해하려 하면 반드시 이와 같이 죽임을 당하니라. 짐승 정권들이 이 두 증인 사역을 하는 사람, 회개를 외치고 다니는 사람들을 얼마나 미워하겠어요. 마귀들이 얼마나 시샘하겠습니까? 얼마나 그들을 죽이려고 온 총력을 기울이겠습니까? 그런데요, 오히려 죽이려고 하는 그들, 총을 가지고 와서 우리를 저격하려고 하는 그들이 오히려 해함을 받고 그들이 죽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이렇게까지 그 두 증인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었던 때는 없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말세에 우리에게 사명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머리털까지 하나 상한 바 없이 지켜주시는 그 은혜를 우리에게 주심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6절에 보십시오. 저희가 권세를 가지고 하늘을 닫아 그 예언하는 날 동안 비가 오지 못하게 하고, 이것은 엘리야에게 주셨던 그 권세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절에 보면 모세에게 주셨던 물이 피되게 하는 그 이적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권세를 가지고 물을 변하여 피되게 하고 아무 때든지 원하는 대로 여러 가지 재앙으로 땅을 친다. 그러니까 이 두 증인들이 기도하는 대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엄청난 권세를 주셔서 그의 말 그대로 이 세상에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엄청난 이적과 기사를 행하게 됩니다. 그런데 7절을 보세요. 저희가 그 증거를 마칠 때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저희로 더불어 전쟁을 일으켜 저희를 이기고 저희를 죽일 터인즉. 여기 보니까 이 두 증인을 죽이는데 두 사람하고 무슨 전쟁을 합니까? 숫자가 많기 때문에 전쟁을 해서 그들을 죽일 수밖에 없는 그러한 전쟁까지 일으킬 정도로 많은 숫자였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성경을 보세요. 예수님처럼 3년 반 동안 예수님이 두 증인 사역을 한 것처럼 예수님이 이스라엘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한, 회개를 외쳤던, 하나님 나라를 전했던 것처럼 우리 두 증인들이 이제는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 나라가 아니라 전 세계를 책임져야 합니다. 전 세계를 다녀야 합니다. 목사님, 나는 영어를 못해요. 나는 아는 말은 한국말밖에 없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왜냐면요, 그 나라 말로 repent라는 말 하나만 알면 돼요. 회개하라는 말 하나만 알면 돼요. 배옷을 입고 다니면서 회개하라, 회개하라, 회개하라 이렇게만 외치고 다녀도 성령님께서, 그리고 아프고 병들을 가진 그 사람들을 안수하면 그들이 정말 병에서 노연하고 하나님의 능력, 기적을 체험하게 되면 주님 앞으로 귀일하고 돌아올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이 능력 앞에 모든 사람들이 꼬꾸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아프리카에서 설교를 하는데 한참 땀을 흘리면서 설교를 하는데 앞에 앉아가지고 그때 젖을 물리고 있던 이 애 엄마가, 애가 1살밖에 되지 않은 아이가 탈수증으로 죽은 거예요. 아이를 보니까 젖도 안 빨고 축 늘어져 있으니까 맥박을 집어보니까 애가 죽었거든요. 싸늘한 시체로 벌써 죽은 지 몇 분이 지났습니다. 그러니까 이 어머니가 너무너무 놀래가지고 아이를 안고 앞자리에서 벌떡 일어나더니 설교하는 저에게 달려오더라고요. 그러면서 아이를 확 저한테 집어 던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잡았어요. 잡았는데 보니까 축 처져가고 죽었더라고요. 숨도 안 쉬어요. 저는 거기서 그 아이를 붙잡고 울었습니다. 통역하는 사람도 울고 애엄마도 울고 앞자리에 앉아있던 모든 사람들도 같이 울었습니다. 하나님 어떡해요, 하나님 어떡해요. 이 아이 죽었는데 하나님 어떡해요. 나 여기 와가지고 나도 선교지 와갖고 이런 일을 처음 당하는데 하나님 어떡해요, 어떡해요. 거기서 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요, 한참 우는데 애도 따라 울더라고요. 이 죽었던 아이도 따라 울더라고요. 살아난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우는 아이를 엄마한테 줬더니 엄마도 이제는 기쁨의 눈물, 거기에 있는 모든 사람 예수 믿지 말라고 그래도 거기 있는 모든 사람들이 예수를 믿더라고요. 예? 저는 설교가 필요 없더라고요. 설교가 필요 없더라고요.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냐고 능력이 있음을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면 말이 안 통해도 그냥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능력, repent, repent 외치고 돌아다니면 그 많은 영혼들이 주 앞으로 귀일되는 그 대영적 추수를 하나님께서는 3차 세계대전을 통하여 이 세상을 갈아 놓았습니다. 뒤집어 엎어 놓았습니다. 그곳에 우리가 씨를 뿌리는 거예요. 복음의 씨를 뿌리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들의 영혼을 주 앞으로 귀일시키고 주 앞으로 돌아오게 하는,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하신 그 말씀 그대로 우리가 그 사명을 감당하게 됩니다. 그런데 사명을 마쳤을 때 죽습니다. 예수님도 3년 반 동안 사명을 마치고 죽으셨습니다. 우리도 죽습니다. 여러분, 어차피 우리 세상에 태어나면 한 번 살다가 한 번 죽게 되어 있습니다. 안 죽을 사람 누가 있습니까? 예수님도 죽었는데 이 세상에 태어난 모든 사람은 죽는 것은 당연지사입니다. 그런데 병들어 죽지 말고, 암 걸려 죽지 말고, 치매 걸려서 병원에서 헬딱헬딱 하다가 죽지 말고, 교통사고로 죽지 말고 주를 위해서 죽읍시다. 선교자로 주를 위해서 피를 흘립시다. 이거야말로 우리에게 주시는 최고의 영광이요, 이거야말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정해 주시는 천국에서 가장 큰 자로, 왕권을 받는 그 유일한 길이 주를 위해서 목숨을 내놓는, 어차피 죽을 이 목숨, 어차피 세상 떠날 이 목숨, 그저 오래 살아가지고 지병으로 죽지 마시고 주를 위해서 죽읍시다. 주를 위해서 목숨 내놓읍시다. 여러분, 여기에 지금 이 두 증인들이 복음을 온 세상에 전파한 후에, 그리고 그들은 죽습니다. 순교를 합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세요. 8절에 저희 시체가 큰 성에 있으리니 그 성은 영적으로 하면 소돔이라고도 하고 애굽이라고도 하니 곧 저희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라. 영적으로 하면 예수님이 죽은 그곳에 우리도 예수님처럼 십자가 같은 그 죽음의 장소에서 우리도 순교를 하고 죽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절에 보니까 백성들과 족속들과 방언과 나라 중에 사람들이 그 시체를 사흘 반 동안 목도하며 무덤에 장사하지 못하게 하리로다. 두 선지자가 땅에 거하는 자를 괴롭게 한 거로 땅에 거하는 자들이 저의 죽음을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서로 예물을 보내리라 하더라. 얼마나 기뻤으면요, 야, 우리가 승리했다고. 얼마나 이 사람들이 괴롭게 했으면, 얼마나 이 사람들이 권세를 가지고 이 마귀 짐승 정권을 괴롭혔으면 이들이 그냥 막 속이 시원해가지고 파티를 한다고 그래요. 잔치를 합니다. 그런데요, 11절을 보세요. 3일 반 후에 하나님께로부터 생기가 저희 속에 들어가매 저희가 발로 일어서니 구경하는 자들이 크게 두려워하더라. 하늘로부터 큰 음성이 있어 이리로 올라
오라 오라 함을 저희가 듣고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니 저희 원수도 구경하더라. 예수님이 죽으신 지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승천하는 것처럼 이들은 부활의 몸을 입고 죽고 부활하고 그리고 이리로 올라오는 음성을 듣고 하늘로 올라가게 됩니다. 죽음에서 일어나서 하늘로 올라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비로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돌아옵니다. 우리의 죽음까지도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그 놀라운 능력으로 하나님이 사용하시고 계심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걸로 끝나지 않습니다. 계시록 이제 20장 4절 그 영광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또 내가 보좌를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보좌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보좌에 앉아있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앉은 자들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유일한 하나님의 그 심판의 권세를 그들에게 심판자로 그들을 세워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내가 보니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목뱀을 받은 자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이마와 손에 그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로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리로다. 1000년 동안 왕노릇합니다. 첫째 부활로 일어나가지고 예수님과 함께 이 땅에 천년왕국이 이루어졌을 때 이 죽음을 받고 두중이 사역을 하고 죽었던 그들이 부활하고 하늘로 올라오라는 음성을 듣고 하늘로 올라간 그들이 이제 예수님과 함께 이 지상에 내려오셔서 이제 이 지상에서 예수님의 보좌에 함께 앉아서 심판의 권세를 가지고 1000년 동안 이 세상을 다스리는 하나님의 왕권을 받는 그 영광의 자리에 앉게 됩니다. 1000년이 끝나면 이들의 모든 지위가 끝나느냐? 아니에요. 계시록 21장에 보면요. 이들이 받은 이 영광의 지위는 그들이 받은 이 영광은 천국까지 영원히 지속되는 것을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24절에 만국이 그 빛 가운데로 다니고 땅의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그리로 들어오리라. 1000년 왕국에서 왕로를 했던 이 왕들이 하늘나라의 영원한 천국에까지 영원한 왕으로 그렇게 왕의 영광을 가지고 들어갑니다. 저는 세상에서 돈 버는 것, 세상에서 잘 되는 것, 그거 다 어린아이처럼 내려놨어요. 그러나 저는 하늘나라 저 상급만은, 저 하늘나라의 저 영광만은 나는 꼭 왕이 되고, 그리고 나는 재판장이 되고, 나는 천년왕국의 왕노릇 할 뿐만 아니라 영원한 세계에서도 왕이 되고 싶은 욕심이 많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그가 계신 것을 믿는 것처럼 그가 상 주심을 믿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상을 주시는 것을 저는 믿습니다. 바울은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르심, 그 부르심의 상을 받기 위해서 그는 모든 것을 전심전력 다해서 쫓아간다라고 그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왜 다른 사도들보다 더 많이 희생을 하고 1차, 2차, 3차 세계 선교를 하면서 그렇게 많은 교회를 세웠을까요? 그 이유는요, 하늘나라의 상급을 바라보고 예수님까지도 부끄러운 십자가를 하늘의 영광을 바라보고 참으셨다고 하는데, 하물며 우리가 이 하늘나라의 영광을 바라볼 때 우리가 무엇을 못 참겠습니까? 우리가 무엇이든 아깝겠습니까? 하늘나라의 저 영광으로 하나님께서 왕권으로 우리를 채워주실 텐데, 그걸 바라볼 때 내가 가진 모든 것을 어린아이처럼 올인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드리고 순종하고 두중이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우리 어린아이가 됩시다. 그리고 이 어린아이처럼 자신을 낮추는 그가 하늘나라에서는 큰 자로 주님께서 맞아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다 자리에서 일어나서 하나님, 나에게 이 영광, 이 왕권을 나에게 주옵소서. 내가 두중인으로 주님 앞에 사용받기를 원합니다. 어린아이처럼 내가 되어지고, 그리고 뿐만 아니라 어린아이처럼 내 자신을 낮춤으로 말미암아 죽기까지 순종하는 그 어린아이의 두중인 사역을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를 이 시간에 주님의 두중인으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 주님 앞에 통성으로 우리 함께 부르짖으면서 내가 두중인 사역을 감당하겠습니다. 어린아이처럼 순진하게 정말 내 자신을 낮추겠습니다. 죽기까지 순종하겠습니다. 주님을 따라 살겠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각오를 하면서 주님 앞에 기도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